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유만석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제31회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이 심의됐습니다. 한국구세군이 본격적인 2013 자선냄비 모금을 시작함에 앞서 자원봉사자 콘서트와 자선냄비 시종식을 진행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제10차 총회를 열고 신임 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 갈등의 원인을 논의하는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열린 대화마당에 다녀왔습니다. 스마트 미디어 중독 및 치료를 주제로 2013 건강교회 포럼이 열렸습니다. 운보 김기창 화백의 연작 예수의 생애가 11년 만에 관객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넷째 주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빛과 소금의 장로교회를 31회기의 표로 삼고 새 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 등도 심의했습니다. 명기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제30-2차 운영위원회 및 제31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표회장 추대건과 상임회장 선출건을 심의했습니다. 대표회장에는 예장 백석 소속인 수원 명성교회 유만석 목사가, 상임회장에는 예장 대신 소속인 대구 대신교회 황수원 목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제31회 정기총회에서도 총대들은 대표회장과 상임회장 안건을 그대로 인준했습니다. 이날 추대된 유만석 신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의 울타리 역할을 한장총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실질적인 움직임을 통해 한장총의 존재성을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한국교회 전체의 방편 막기와 울타리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한장총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황수원 신임 상임회장은 신임 대표회장과 함께 한국교회의 연합과 성장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혀 이상한 소음 없이 우리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잘 갈 수 있도록 저의 경험과 노력을 다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또한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구호 성금을 전달할 것과 동성애를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정교 분리 원칙을 벗어나는 목회자 과세 문제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목회자 납세 문제도 오늘 결의한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추진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한장총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31회기 대표회장 및 상임회장 취임 감사 예배는 다음 달 11일 수원 명성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명기영입니다. 189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해안에서 첫 종소리를 울린 자선냄비는 올해도 어김없이 종을 울렸습니다. 한국구세군이 2013 구세군 자선냄비 집중 모금 기간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자선냄비 사역을 시작한 것인데요. 겨울에 추위마저 녹여버리는 구세군의 나눔이 시작되는 현장을 구도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말이 되면 생각나는 구세군 자선냄비.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주는 동시에 나누는 이에게도 따뜻함을 느끼게끔 합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구세군 자선냄비 집중 모금 기간을 앞두고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이 열렸습니다. 자선냄비 출발 원년에 시작되는 100억 목표, 많은 국민들이 좀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시종식에서는 자선냄비를 향한 여러 기업들의 기부 행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세군 박종덕 사령관은 자선냄비는 작은 사랑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땀과 눈물이 묻어있는 귀중한 나눔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선냄비의 모금액이 많고 적음보다 작은 사랑에 참여하고자 힘쓰는 국민들의 땀과 눈물이 묻어나는 삶의 나눔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선냄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을 섬기는 부스들도 소개됐습니다. 한국구세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인 구세군 ARC 희망나눔이는 자선냄비 모금과는 별개로 헌옷가지 등을 팔아 모금을 하지만
가장 낮은 이들과 함께 하자는 구세군의 취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헌옷이나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판매를 하여서 알코올 중독자와 또 마약 중독자를 위해서 100%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5일 나눔의 앞장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콘서트도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나눔의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길에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날 구세군은 6명의 자원봉사자와 구세군이 선정한 2개의 아름다운 기업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2013 구세군 모금 자원봉사자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실히 봉사할 것을 선서했습니다. 매서운 겨울을 앞두고 구세군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듯 나눔의 움직임이 널리 퍼져가려 합니다. 구TV 뉴스 구도경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제10차 총회를 열고 신임 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날 모인 총대원들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다시 본질로 돌아가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제10차 총회를 열고 고명진 목사를 신임 대표로 오정호 목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신임 대표 고명진 목사는 신학이 있는 목회, 목회를 위한 신학의 조화를 통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회 지도층과 여론을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들도 정말 관심 있고 사랑을 갖고 바라보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신임 이사장 오정호 목사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교회되게, 목사를 목사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나님의 역사를 역사되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면서 부족한 종을 왜 여기에 세우셨는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4년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되는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 대회의 심포지엄과 기념성회, 이슈 백서 발행에 대해 논의하고 준비대회장에 정성진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와 교계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에 노력해온 미래목회 포럼은 2014년 사역 방향을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구축과 한국교회 연합 추구, 사회 공의 실천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최유 목사는 오늘날 위기 속에 있는 한국교회는 이제 본질로 돌아가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모인 총대원들은 총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 함께 손을 맞잡고 한국 교회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는 한편 다가오는 10년을 준비하며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다음 달 4일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신임 이사장, 대표 및 신임 임원 취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정인영입니다. 갈수록 더해가는 한국 사회와 교회 갈등의 원인을 1970년대 한국교회 역사와 연관시켜 짚어보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열린대화마당에서 지영은 목사는 한국 사회와 교회의 갈등 원인이 이분법적 신앙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경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1973년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1974년 엑스플로 대회, 1970년대의 한국교회는 대형 전도 집회로 부흥의 꽃을 피운 시기였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70년대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부흥덕이었다는 평가는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 역시 70년대 강력하게 확산된 기독교 신앙의 문제에서 촉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한국 사회와 교회의 갈등을 짚어보는 열린 대화마당을 열었습니다. 평락성결교회 지형은 목사는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헌신했던 이들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한국교회 신학이 사회 문제에 대해선 무관심해 사회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70년대 한국교회는
이분법적 신앙이 만연했다며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은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 데 반해 사회나 직장에서 하는 일은 세상의 일로 구분해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지형은 목사는 이러한 이분법적 신앙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사회, 경제, 윤리와 도덕에서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한 바른 방향을 한국 사회에 제시해 줄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분법적 신앙이 그 집단 자체를 확장시키고 방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사회 전체를 이끌고 가는 통합적 리더십은 발휘하지 못한다며 일반 사회 전체에 하나님의 큰 섭리를 전하는 데는 약점을 가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된 포럼에서 한국 피스메이커 대표 이철 목사는 또 다른 차원의 이분법적 신앙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철 목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따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따로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설명하며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라고 하신 말씀은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명경입니다. 예배 시간 중에 스마트폰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지털 성경과 찬송을 활용해 예배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목소리와 경건성을 방해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미디어 중독과 기독교적 치유에 대해 고민해보는 2013 건강교회 포럼이 열렸습니다. 공인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크리스천 라이프 센터가 스마트 미디어 중독 및 치료를 주제로 2013 건강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김병호 원장은 스마트폰의 사용이 습관적 단계를 넘어 강박에 들어서면 중독에 이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스마트 미디어의 잦은 사용은 자기 통제 감소를 유발해 중독을 전반적으로 심화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호 원장은 중독의 치유를 위해서는 중독의 3가지 모델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학적 모델에서는 중독을 도파민 분비의 통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뇌질환의 일부로 보며 약물 치료를 그 치유 방법으로 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심리학적 모델에서는 양육 환경의 심리적인 요소를 원인으로 꼽아 심리 상담사를 통한 상담을 치유 방향으로 제시합니다. 종교 도덕적 모델에서는 중독을 죄로 간주하기에 누미노제 경험만이 중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미노제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체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경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내 의지로 끊을 수 없는 그 중독의 강박성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개회에 앞서 주최 측은 주일엔 교회 내 스마트폰의 사용을 줄이자는 로그아웃 데이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맑은샘 광천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로그아웃 데이 캠페인의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TV 뉴스 공인혜입니다. 평강제일교회가 박윤식 원로 목사의 이단성을 다룬 세계 한인기독교 이단대책연합회의 연구보고서를 조작된 증거라며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새 의원이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새 의원은 20일 박형택 목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연구보고서를 허위라고 주장하는 평강제일교회 측에 공개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평강제일교회 측은 박윤식 목사의 이단성을 지적한 진용식 목사와의 재판에서 지난 4월 패소한 이후 재판 당시 진 목사가 제출했던 새 의원의 박윤식 목사 연구보고서 내용이 허위 주장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유포했습니다. 이에 새 의원의 박형택 목사는 새 의원의 보고서가 허위가 아님을 입증할 증거자료들이 무수히 많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조작 운운하는 것은 언론 플레이로 여론을 호도하고 내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심각한 명예훼손을 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선교 대국으로 우뚝 선 한국 선교계가 막연한 낙관주의를 경계하고 침체된 한국 교회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14일 오전 경기도 포천 광림 세미나하우스에서 제12회 한국선교 지도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한정국 사무총장은 선교에 그렇게 너그럽던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선교사들은 이런 본국의 추세에 다소 무딘 반응이라며 막연한 낙관주의가 한국 선교계에 있다. 그간 은혜로 받아오기만 했던 한국 선교계가 한국 교회에 보답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교회가 개혁보다는 변혁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강조하고 양적 통계보다는 질적인 성숙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내년에 열릴 세계 선교 전략회의에서는 자신학과 자선교학 정립을 위한 논의를, 권역별 선교 전략회의에서는 선교지를 권력별로 분류해 현지로 직접 찾아가 선교 전략을 토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은 어떻나요? 흔히 긴 머리에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예수의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가장 한국적으로 예수와 그의 생애를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운보 김기창 화백의 전시회 현장을 구도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요단강 대신 야트막한 시냇물에서 세례를 받는 예수는 흰 한복 바지를 걷어올린 채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서는 족두리를 쓴 선녀들이 구름 타고 내려옵니다. 예수의 탄생부터 승천 때까지의 모습을 한국화로 그려낸 운보 김기창 화백의 연작 예수의 생애가 11년 만에 관객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전시는 운보 선생님의 그 예술적 성취를 좀 조망해 보기 위해서 그 예수의 일대기를 한국 전통 화법으로 그린 한국적 성화, 예수의 생애 시리즈를 비롯해서 대표작 60여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인 예수와 귀먹은 양은 예수와 청력을 잃은 운보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는 장애를 예술로 승화시킨 불굴의 화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독실한 감리교 신자 어머니 밑에서 자란 운보는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가장 한국적인 예수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당시 민족이 겪는 고통이 예수의 순환과 닮았다고 느껴 예수의 생애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운보의 성서 토착화를 위한 노력은 세계 기독교 미술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미술사적으로도 매우 높은 완성도를 보여줄 뿐만이 아니고 기독교, 성서의 토착화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세계 종교 역사에서도 매우 가치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으로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운보의 작품과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12선비들이 흥겨운 식사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하나 이별을 준비하는 비장한 순간이 생동감 있게 느껴집니다. 운보 김기창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회는 내년 1월 19일까지 서울미술관에서 열립니다. 구TV 뉴스 구도경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26일 서울 서초동 대한성서공회에서 제120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올해 보급된 성경 부수가 국내 52만 6,811부, 해외 626만 8,396부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국내 7,586부, 해외 20만 144부 늘어난 수치입니다. 안상홍 증인으로 알려진 이단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들이 오프라인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온라인 카페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피해대책 전국연합의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있으며 이들은 오프라인에서도 적극적인 공동대응과 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모임을 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마커스가 6번째 라이브 워십 앨범 킹덤 오브 갓을 발매했습니다. 올해 앨범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에서 기독교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제2회 기독교학교 교육과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13일 서울 KTX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기독교학교 교육과정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외 3가지 소주제와 종합토론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리얼 캐롤 프로젝트 음반이 다음 달 5일 발매됩니다. 리얼 캐롤 프로젝트는 크리스마스 시즌송으로 변질된 캐롤을 지향하며 성탄절의 원뜻에 맞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생일 축하곡들을 담았습니다. 음반을 위해 모델 장윤주와 그룹 I2I의 멤버 진선 등
크리스천 뮤지션 30명이 참여했으며 음원 수익의 일부는 유니세프 등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굿TV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